الله أكبر الله. 네, 안녕하십니까. 이 모순서를 사연 맡은 조교자의 정신을 댓글 맡은 박찬호입니다. 일부 순서는 우리 이제 박형도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고, 2부 순서는 한국 사회 이슬람과 여러 그 이슈에 대해서 같이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석자들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이제 이 자료를 받으셨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명건 박사님, 우리 이제 코리아 아시란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주화 이맘님, 한국이슬람교 중앙성원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대담에 앞서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이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주화 선생님께서 한번 이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 중앙성원 이주화 이맘입니다. 이맘이라는 그 말은 아랍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아마마라고 해가지고 앞쪽에 얘기할 때 그렇게 칭한 쪽에서 앞쪽에서 예배 행렬의 앞쪽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그 종교 지도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맘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성직이라는 이름보다는 종교 지도자라는 말을 더 순화해서 많이 사용하고요. 우리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알라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맘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이에 어떤 중재자 역할,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예를 들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시아에서는 또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시아에서는 이맘의 지위가 이렇게 객상해서 조금 다르게 신적 존재까지 이해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란의 종교 최고 지도자 이름을 칭할 때 아야톨라라는 말을 씁니다. 아야톨라라고 표현하는데, 아야라는 말은 우리 꾸란의 한 구절을 일컬어서 아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아야톨라라는 말은 아야톨라의 말은 하나님이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적인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순위 이슬람에서 얘기할 때 이맘은 종교 지도자, 예배 인도자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별도로 성직자 개념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성직을 예를 들면 저처럼 이맘직을 직업으로 본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성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명분으로 예를 들면 수도생활 한다든지 그런 이슬람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명건 박사님 하시는 코리아 아시렘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코리안 아시람이라고 2003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1년째 됐는데요. 그 뜻은 아시람이라는 말은 이제 아시다시피 인도 말입니다. 산스크리트에서 말이고, 그 어원 분석을 하면 시람이라는 것이 타이어드, 적두사, 부정적두어가 붙어서 모든 피곤함이 물러가는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쉼터. 저기서 좀 더 발전시키면 수행 공동체. 가톨릭으로 말하면 리트리트 센터, 필경의 집같이. 대표적인 건 간디 아시람이죠. 물레를 돌리면서 정신을 민족 정신을 키워갔던 간디 아시람이 있듯이, 이제 코리안에도 그런 정신으로 수행하는 공동체, 평화를 추구하고 종교간의 대화와 평화를 주제로 출발한 단체입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형도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 이슬람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게 좀 느끼는 것은 한국의 이슬람이 여러모로 이제 뭐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 단절되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오래된 좀 한국에서 이제 접촉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50년대 이제 새롭게 이제 중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이슬람 포비아 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어떤 유형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이만님께서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뭐 이슬라모포비아라는 말이 한국에서 나온 문제는 아니죠. 네. 유럽 쪽에서 시작해서 이슬람 혐오, 이슬람 공포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서 쭉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조금 친숙한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슬람 교세, 사실 한국 이슬람 교회 어떤 교세를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박영일 박사님이 워낙 박학다식하게 이렇게 한국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인 저보다도 더 많이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한국 이슬람 현황 얘기는 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런 데에서 사실 다 다른 종교, 한국의 이제 뭐 메이저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그 종교들이 또는 다른 종교들이 한국 이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50년대 이후 아까 55년도에 이제 저 한국 무슬림이 이제 터키군 부대에 공무원을 했던 한국 사람이 첫 입교를 이슬람으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운영을 삼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미했었죠. 많이 미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사실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슬람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일 쇼크도 이제 70년대, 80년대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있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동 붐이라는 이름으로 이슬람이 많이 이슬람 우리 교단에 의한 자생적인 힘에 의해서 발전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슬람을 교육받고 하는 그런 진풍경도 생겨나기도 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쉽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사실 그 당시에 자유센터인가요? 그쪽에서 소양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요. 한국 방공연맹. 방공연맹이라고 되어있죠. 근데 그쪽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1976년도에 서울중앙성원이 개원되면서부터는 그 일을 서울중앙성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중앙성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의도적으로 무신을 육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300명 이상 이제 교육도 받았고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동 진출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또 이제 이슬람에 입교가 되는 교정도 하였고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은 우리 자생적인 이슬람이 아니라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그쪽 이슬람이 성장했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미미했던 거죠. 86년도까지 전국에는 이슬람 성원이 5개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런데 또 사실 이제 90년대 접어들고 하면서 우리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더 따뜻하고 이제 배우고 그러면은 종교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슬람은 또 새로운 면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이제 대거 이제 또 진출하게 되고요. 불연주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2000년대 맞이했을 때는 외국인 숫자가 많을 때는 25만 명 이렇게까지도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서 통계를 내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또 외국에 진출했던 한국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본연의 종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모아놨던 그런 이교자 또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사실 한국 이슬람교 중앙의 지혜까지도 생겨나는 그런 사실 충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많이 진출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35,000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 숫자를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러면 사실 한국 사회에 이제 이슬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었고, 조금씩 보여지면서 이제 경계하는 모습도 이제 조금 생겨나게 되었고요. 2000년대 접어들고 사실 이슬람이 이것도 다 사실 외부적인 또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제적인 크고 아주 큰 대형 사건 사고에 이슬람이라는 이름이 사실 빠지지 않았었죠.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회의 이슬람이 조금은 9.11 테러라든지 또 2000년대 그 당시에 이제 이라크에서 있었던 김선일 사건이라든지 2007년대적으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생물교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맞이하면서 한국 사회의 이슬람이 이제 우회와 편견이라는 말로 많이 소개도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계 이제 다양한 종교의 관계자들이 또 뭐 특정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실 저희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성문의 벽에는 아랍 보험, 무슬림 보험 이렇게 이제 낙하로 막 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큰 일들, 많은 사건들 맞이하고 했을 때. 그래서 사실 2000년대에는 그나마 그렇게 해도 저희 교단적인 차원에서는 이슬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2010년 접어들 때까지는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한국 사회에 조금 더 소개되는 계기도 많이 마련도 했었고요. 한국 사회에 이슬람이 바르게 인식되는 그런 계기도 많이 마련했었고요. 2010년, 20년 때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은 조직적으로 이슬람포비아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 이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했었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보였던 게 아마 여러분들 이슬람의 파이낸스, 이슬람 금융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문자, 이렇게 폭탄을 던지는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이명박 정권 되는 거라고 시도했다고 그냥 포기했었죠. 네.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기 익산 쪽에 식품 단지를 만드는데 그게 작게 할랄 프레스라고 해가지고 할랄 단지를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얘기죠. 근데 결국은 그것도 포기한 거죠. 식품들 매일같이 가서 이제 농성하고 이런 일들이 세종시에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숲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만 동계올림픽 강릉 쪽에서 있었을 때 사실 KTO 한국관광공사하고 강릉시가 이런 큰 행사를 이제 하면서 사실 많은 걸 준비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종교 시설이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 또는 천주교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명산대천이라고 그러죠. 너무 좋은데 다 자리 잡고 있고 사실 필요 없었던 거죠. 교회 시설이라든지 절이라든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지역에 특히. 그런데 이슬람 신도들이 그쪽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배 내지는 이렇게 관광객으로서 하려고 했을 때 보니까 사실 예배소 하나도 그 지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공사하고 이제 강릉시가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옮겨갈 수 있는 행사가 있는 지역에 경기장에 이렇게 포트블하게 이렇게 임시성원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걸 발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완전 발칵 뒤집혀졌었죠. 사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서 상당히 큰 사건으로 이렇게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MST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조직에서도 이제 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구 쪽에 이슬라모포비아라는 이름으로 이슬람 성원 반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돋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이슬라모포비아였다는 양상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 좀 합니다만 그것도 원인 같은 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
사실 대구 이슬람 성원 별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들여다보면은 우리 그 대구에 있는 뭐 경북대학 학생들이 그 지역에 어느 순간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렇게 이슬람 성원을 만들었던 게 아니고 사실 예배소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시 예배소로 이미 운영되고 뭐 주말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하고 해학도 했던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 숫자들이 늘어나고 그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이 모여들어서 규모가 적어지니까 그렇다면은 거기 있는 작은 집들을 이렇게 사서 이슬람 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할 때까지도 괜찮았죠.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뭐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짓도록 허락했었던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지역 주민들은 아주 좋았습니다. 저녁에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이제 뭐 하는지 보고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외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뭔가 조장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조직적으로 이제 뭐 데모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종교 본연의 자세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종교가 어떤 종교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 관용과 공존의 어떤 틀이 이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런 데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슬람에 대한 많은 왜곡과 오해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은 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는 이러한 생각을 이슬라모포비아라는 이름으로 또는 어떤 기독권 세력 사실 뭐 기독권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어떤 강한 어떤 아집 독선이라는 것이 보여진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교수님께서 박사님께 좀 여쭤볼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포비아라든가 이슬람에 대한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좀 오해,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에 대해 좀 친화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방 언론에 대한 서방 언론으로부터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2008년도에 이러한 문제, 한국 내에서의 이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이라든가 또 911 미국에서 무역 센터 폭파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라크 또 부시 이렇게 충돌 이런 점들이 점점 이제 세계화되고 또 기독교와 뭐 사무엘 huntington이 말한 것처럼 문명의 충돌 같은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가시화되고 한국 사회에서도 더 커지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박현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신교의 그 공격적 측면 이게 이제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의 보수적인 성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근본주의적인 그런 해석이 배타적인 정신을 낳게 되고 그래서 다종교에 대한 혹은 이웃 종교에 대한 포용을 할 수 못하는 그런 폭력적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08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모함마드와 예수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책을 하나 그래서 썼습니다. 그리고 쓰게 된 동기는 뭐 이슬람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혹은 뭐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정신이 화해와 대화와 상생과 공존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그 책을 제가 중국 길림 사범대학교에 교환교수로 가 있을 때 2007년에 가서 2014년 7년간 있다 왔는데 2008년도에 그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역시 그 이슬람 안에서도 평화주의 정신이 아주 깊이 있고 그 정신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피즘에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롬이라든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평화주의자 학자들이 많죠. 그런 수피즘 안에서도 무슬림 복음서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 자체 안에서 예수의 복음서를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를 랍비, 선생으로서 인정하고 또 훌륭한 예언자 계열에 또 인정을 하는
다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만 배제하고는 동일하게 여자계를 인정하고 훌륭하게 예수를 모세하는, 묘사하는 무슬림 복음서를 제가 부분적으로 번역 채취해서 국내, 제가 알기로 국내 처음 소개했고, 근래야만 무슬림 복음서라는 책이 얼마 전에 번역되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박현도 교수님 같이 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때 이제 그 소개를 함으로써 아침에 방학 때 한국에 나왔을 때 한국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그 무슬림 복음서 이 책을 내게 된 동기가 뭐냐 했을 때 순수한 그 예수 정신을 무슬림에서도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 한겨레신문에 가서 또 인터뷰를 하게 됐고, 동일한 날짜에, 그리고 그 다음날에 세계일보에서 그 책을 양쪽으로 계속 풀렸습니다. 양면에.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한동안 무슬림과 이 기독교와의 그 한국내에서의 갈등이 언론계에서는 그래도 그 참신하게 받아들여서 화해의 정신을 계속 특별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두터운 보수 기독교 층이 80%의 보수 기독교가 완고하게 우리 이슬람 성전 대구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듯이 건축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것들이 있죠. 웃지 못할 현상들이죠. 종교 다원적 입장이라든가 다문화적 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서로 수용하고 사랑하고 공존해야 되는데, 그 배타적 근본주의적 기독교 정신,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종교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덕수궁 돌담길을 돌고 시청 지하철에 올라오자마자 학생계 뭐 태극기 부대가 와 떠들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당 국힘 대표 뭐 개새끼 뭐 이러면서 그 같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광훈을 아주 굉장히 일초대하더라고요. 위대한 정광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있습니다. 그럼 정광훈은 뭐냐면 한국 보수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 말하자면 선두주자이고, 또 그 계열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밀어주는 또 대표적인 보수 기독교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현도 교수님이 왜 이슬람은 그 밥 먹는 자리에 청와대에 부르지 않느냐 했을 때, 그 밑에 굳건한 세력이, 보수 기독교 세력이 이미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봅니다. 외도순보험교회라든가 저 김장환 극동방송 그쪽 이사장이라든가 또 저 김사만 대형교회 중심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서 지금 한국 정치도 말아먹고 있고 한국 종교 현상도 말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아주 수십 년간 지탱되어 왔다. 그래서 이 종교, 한국에서 이슬람이 찬란한 문화가 제대로 되는 수피즘 사상이라든가 아름다운 평화 정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도자가, 각성된 지도자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그러한 정신과 정책을 펴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고도 한마디 더 한다면, 아까 박현도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종교 간의 대화 가지고는 좀 약하다. 종교 간의 대화하는 것은 이념적인 거, 교리적인 거 하면 항상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기독교, 열린 이슬람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해요. 진보적인.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질의 대답을 할 때 한국 이슬람 종교 갈등 문제 해결법이 무엇일까라는 걸 AI에다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몇 가지 축축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아까 포비아, 이슬람 포비아, 선입관, 편견,
배타정신, 또 권력지향적, 결탁 이런 모든 문제가 뿌리밖에 암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을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수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교육을 어려서부터 학교부터 종교교육을 제대로 해서 열린 교육을 해서 이슬람 세계, 아름다운 세계가 이렇게 있다. 수비춤도 한번 추려하고 말이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람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평화주의적인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 시간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참아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개신교 문제가 나왔는데 왜 개신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현수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개신교가 제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천주교는 개신교가 나가면서 자기 성찰할 시간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성찰할 시간을 갖고 교정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갔는데 개신교는 계속적으로 성공한 길을 걸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개신교가 한국을 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슬람교를 바라보는 눈에서 문제는 이슬람을 바라보는 눈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공신학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반문을 해요. 만약에 이슬람교가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 한국에서 지금 자리 잡은 그리스도교 전통, 특히 개신교가 못 사는 나라들이 믿는 종교였고 못 사는 나라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했다면 한국의 씨앗이라도 먹혀 들어갔을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차별의식이 종교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중동 국가들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더 잘 살기 전에는 한국에서 이슬람교를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더라고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돈으로 보고 환치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인데 성공신학. 그 심지어는 그 영어로도 번역됩니다. Success Theology, Prosperity Theology라고 합니다. 돈이 많이 벌고 많이 벌고 성공할수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90년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한국의 한 개신교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의 축복은 이미 끝났대요. 뭐 끝나냐면 지도를 보라 이거예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세계를 보라 이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뭘 믿고 있고 못 사는 나라가 무슨 종교를 믿는지 보라 이거예요. 이미 하느님의 축복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의 축복과 돈을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멘탈리티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이슬람이 뭐 하더라도 먹혀들지 않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항상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기독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불교를 할 때, 동남아시아 불교를 우리가 굉장히 높게 치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못된 습성이 있는데, 돈으로 환치를 해요. 그게 삶의 가치가 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아파트 평수로 친구 편 가르고, 임대냐 자가냐로 가르고, 전세냐로 가르는 거가 그 종교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서양의 언론의 문제라도 하지만 그 전에 이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근대 이후에 갖고 있는 원죄인 것 같아요. 이 원죄 한번 후닥거리 한번 해서는 좀 없애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또 이스라엘 좀 친화적이잖아요. 한국에서 유대인 교육이라든가 흔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곳이 이제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성공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라든가 유대인들 뭐 책이라든가 이런 탈무드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런 쪽에서 보면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친이스라엘 유대인 친화적인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이스라엘하고 중동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생겼을 때 한다는 거 보면은 주로 이스라엘 쪽으로 파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강조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또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아까 이제 박현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테러리즘이라든가 공격적인 포교, 종교적 배타주의,
그리고 이제 비민족 체제라든가 뭐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맘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 박인도 교수님께서 성교죠 말해주는 거죠. 성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자 나라라고 해서 성교 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모든 게 조건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저희 한국 이슬람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린다면은 기독교와 이제 한국 이슬람교가 어떻게 자생적으로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가라는 거에서 사실 유교 동란 이후에 처음에는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파트너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정말 폐허된 우리나라의 교육과 예를 들면 의료 그리고 빵을 다 제공해 준 나라가 그 나라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또 그러니까 정신까지도 이렇게 바뀔 정도로 이렇게 영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식민지화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었는데 사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이슬람도 50년대 이후에 이제 이슬람 성원이 지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약간의 예를 들면 그러면서 벤치마킹이라고 했다면은 어쩌면 한국에 좀 더 굳건한 이슬람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한국 사회는 그렇게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서울 중앙성원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한국의 이슬람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한 10년 정도, 76년에서 86년까지 이렇게 많은 원조도 하고 그래서 이슬람 성원들이 중국에 6개가 만들어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사실 이제 한국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하면서 그런 원조들이 많이 끊기고 자생적으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되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단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자생적인 힘이 있느냐라고 따진다면 얘기한다면은 그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동시에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조직적인 어떤 선교 상황이 이슬람의 선교에는 많은 전례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유럽 같은 데서 이제 시작했던 그러한 예를 들면 이slamophobia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매스미디어를 관리하고 또 하는 데도 그냥 그대로 받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평화라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남성주의 종교 그리고 또 더 뒤처진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교리하고 무관하게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슬람 교리를 제대로 알고 이슬람을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지금 무심한 그런 치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데서 이제 잘못 오해되고 편견에 의한 것들이 많이 보였고요. 사실 참고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9.11 테러 당시에 미국의 무슬림 수가 언론에 이렇게 발표된 사람들 보면은 약 80만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9.11 테러. 그럼 잘 아시겠지만 부시 대통령이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중동, 이슬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제 공격을 개시하고 수많은 그 미국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그야말로 수많은 무슬림들을 이제 정말 후기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미국의 이슬람 숫자는 무슬림 숫자는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한 100만 정도 조금 늘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슬람 인구는 400만 명이라고 발표합니다. 400만 명. 일단 부분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대량 살상 무기를 이렇게 이제 색출해내고 그런 것을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경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나왔을 때 무슬림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슬람 역사 속에서 보았을 때 잘 아시겠지만 중세의 이슬람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암흑기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슬람 술탄들이 정말 오만방자했던 것이죠. 외세 침략에 무방비하게 있었을 때 십자군 전쟁도 거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몽골의 침략도 받았습니다. 그때 특히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바그다드가 초토화되고 몽골의 말발구바에서 완전히 먼지만 날릴 때 무슬림들이 나가서 거기보다 더 뒤처진 나라도 갔었거든요. 거기가 오늘날 많이 보이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같은 데입니다. 그런 데에서 그쪽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그쪽에 이제 정착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내국이 됐던 거죠. 지금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이슬람 역사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슬람 포비아 이면에 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다른 그런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슬람 포비아라는 말로 이렇게 이슬람을 대변하는 그 나라들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무슬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슬람 교리를 알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프간 또는 이라크 전에 참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군인들이 왜 이슬람도 대거 개종하게 되는지는 좀더 연구 과제이기도 하겠지만 보았을 때 이슬람이 단순히 알려져 있는 듯한 그러한 잘못되고 오해된 그런 부분들에 그걸로 만족해야 될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좀 민감한 이슈를 좀 하나 좀 던져볼게요. 최근에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쟁을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서도 사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가 양비론도 많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박현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교 전쟁이라고 보는 거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종교 문제라고 보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란 혁명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 세속주의입니다. 시온주의는 세속주의입니다. 종교를 앞둔 게 아닙니다. 시온주의를 가장 잘 얘기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학자인 일란 파페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해요. 제가 굉장히 즐겨 인용하는 건데 시온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들 아니거든요. 하나님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신이 약속의 땅을 줬다고 믿는 사람 세속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과 아랍 민족주의자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이슬람과 유대교의 싸움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이슬람과 유대교의 싸움이었으면 저의 스승인 아랍 크리스천 두 분이 그렇게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금을 보내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랍 민족주의와 유대인 민족주의의 싸움이었고요. 그게 1979년에 이란이 들어서면서 이란이 이끄는 이슬람과 이슬람의 이름으로 시온주의자와 싸웁니다. 근데 그 이란의 아랍 국가들은 동조하지 않은 거죠. 파편화된 건데 이란이 그래서 79년 이후로 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 시온주의자를 없애기 위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만들고 그가 하마스를 지원을 한 겁니다. 하마스와 이란은 종파가 달라요. 하마스는 순니고 이란은 시아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은 선빵을 날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하마스가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선빵을 날렸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1200명을 죽였고 물론 하마스는 그거 죽인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거의 다 이스라엘 언론에서 나왔지만 군인들이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예비군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비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군인으로 카운트는 될 수 있습니다. 600에서 700명 정도는요. 그렇지만 아무튼 민간인들이거든요. 그 민간인들 너무 많이 죽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근데 이제 하마스 잘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후에 한 그 많은 그 살상 행위들이 사실 좀 미국의 말대로 균형에 맞는 공격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비례에 어긋나는 거의 죽은 사람들이 70, 80%가 여성과 어린 아이들인 것처럼 그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비난을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하마스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팔레스타인 쪽과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하고 있고 축구도 2번이나 비교줬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어디도 하마스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마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문제인데,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하마스가 지금의 아랍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 지지를 못 받은 가장 큰 이유가 하마스가 독립해서 만들려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1등 시민이고 크리스천들이 2등 시민이 되는 그런 헌법 강령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헌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포기 되고 만약에 국가를 만들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포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한다면 누구를 지지할 수밖에 없냐면 하마스보다는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자치정부를 지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어려운 게 사상적으로도 파편화가 돼 있고 뭉쳐도 시원찮을판에 갈려져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고요. 하마스를 뭐 독립 단체로 보시려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테러 단체로 테러를 볼 수 있는데 하마스가 공격한 거를 이제 변호를 한다면 오직했으면 공격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입장이라기보다는 아랍 국가들이 하마스를 대놓고 욕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욕할 수가 없는 게 하고는 싶은데 왕들이 싫어해요. 사우디도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하마스를. 그런데 뭐 말을 못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국민들은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못된 짓에 대해서 이렇게 잘 싸우는 하마스 외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 하는 말이 팔레스타인에 우리는 고통에 동참한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말입니다. 하마스 비난 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이 어떻게 공존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유명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공존, 상생, 이 아름다운 단어는 누구나 알고 있고 그렇게 또 그렇게 가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는 아까도 말한 그 기독교 정신의 배타주의, 근본주의, 그 정신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가지지 말라 하는, 물론 꾸란에도 라일랄라, 일라, 그다음에 아브라함, 라술랄라, 무함마드 라술랄라, 이것이 굉장히 아까 한문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중국에도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같은 유일신을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알라나 여호와나 야훼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고 모세, 아브라함 다 그 구약은 다 그대로 믿는단 말이죠. 다만 이삭하고 또 이게 갈라진 이스마엘 그때부터 이제 갈라져 나가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간디는 그 가드를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이다. 오히려 거꾸로거든요. 하나님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은 이름 지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간디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진리 하나의 진리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고 문화적 차이만 있을 뿐이니까 그 진리를 생각한다면 모두가 서로 그 진리라는 측면에서 서로 화해하고 나누고 깨닫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치 서태산 박준균의 이런 진리를 다 모든 종교가 하나로서 상통한다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서로 공존과 화해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가 다종교, 다인종 사회라는 게 사실 누구나 다 동의하고 그쪽으로 좀 다 이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공존이거든요. 공존.
꾸란에도 저희 이제 굉장히 꾸란에도 창조주께서 서로 다르게 남성과 여성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민족과 다양한 부족들을 창조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아까 이웃 종교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웃 종교보다는 요즘 필리핀 쪽에서는 뭐 친구라는 거죠. 친구 종교라고 그런 말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냐고 친구가 되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폭넓게 우리 종교인들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지들 믿는 거나 열심히 믿으면 좋겠어요. 옆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강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고 그냥 그 믿으면 되는데 자꾸만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거니까 나는 뭘 먹든 말든 돼지고기를 안 먹든 먹든 그거 왜 굉장히 중요한지. 그래서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지랖이 높거든요. 오지랖 좀 없애라.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믿는 것에 대해서 좀 건들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 이슬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특정한 종교들은 모든 종교가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불교 신자들의 무관심함과 천주교 신자들의 무관심함을 좀 다른 종교들을 배우면 그냥 그렇게 되면 좀 좋겠다. 그러니까 종교 간 대화는요 사실은 저희가 수십 년을 해봤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게 종교 간 대화 필요 없는 사람들이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종교 간 대화 필요한 사람들은 대화를 안 하거든요. 그 가급적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종교로 만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친구로 만나면은 종교가 싸움 없습니다. 종교로 만나면 싸워요. 그러니까 친구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뭐 꼭 개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불편한 게 저는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그게 없는데 나가면은 그 무슬림 친구들이 저를 개종시키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런 관심이 싫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좀 끌어줘라. 언젠가는 제가 무슬림이 될 거라고 믿는 친구들이 계속 금요일날 저한테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그런 거는 좀 별로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는 그래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불러오시면서. 그래서 제가 세 분만 시간상 세 분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진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 없어서 잘 들었습니다. 아니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기 채식 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할랄이기도 하니까. 근데 국가에서 할랄 식당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사실 할랄이 돈이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저는 한 10년 정도 정부에서 하는 교육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할랄이 아닌 식당들을 할랄로 바꾸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식당들한테 지원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식으로 사찰 음식을 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김치를 만약에 저 수출하고 싶으면 지원해주는 돈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하기만 해라. 그리고 그 무슬림들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무슬림이 실질적으로 그 할랄 그 도축장을 짓는 것도 반대를 하고 학교 만드는 것도 반대를 하면서 무슬림을 이용을 해서 뭔가 돈을 버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 애를 쓰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할랄 도축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할랄 고기 같은 걸 수입해오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도축장을 지으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다운돼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할랄 도축은 우리나라가 공장식 도축하는 것보다 훨씬 인간적이기 때문에 동물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종교적인 거나 이론적인 거나 근본주의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비용이 조금 더 낮아져서 니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이 좀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약간 경제를 아까 박근혜 교수님이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돈에 약간 미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바꿔보면서 설득을 해볼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 그런 노력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질문 여쭤보고 난 질문이에요. 그 얘기예요. 질문 네. 여쭤보고 우리가 차원에서 네. 지원을 답변하시겠어요? 네? 정부적인 차원에서 네. 한 달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우리 이슬람교가 네. 그 식당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할 수 있는 아니요, 지원. 포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환원을 해서 포교를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는지 한국 사람들 중에 약간 설득시켜요. 여러분 다 이슬람 하십시오. 많이 부자 되실 것입니다. 아, 그런 얘기 말고. 그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김환 선생님 혹시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다른 분도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아, 네, 잠깐만요. 먼저 하셨으니까 예. 네. 마이크 주세요. 네, 마이크 좀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교민이라고 하고요. 학생인데, 아까 이슬람교 자체는 여성 문제와 관련된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슬람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서 책을 좀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의 이슬람교와 교리가 비슷할 것 같은 구약 성경을 읽기도 했었는데, 사실 교리가 다 우리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성을 막 탄압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관련이 없다고 하신 건 사실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세 분 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분 다.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국가들마다 편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들마다 편차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히잡 문제만 봐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니카브를 했었거든요. 네. 니카브를 했었는데 지금 더 안 하거든요. 지금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경찰이 없기 때문에 사우디에서는 히잡이나 니카브 마음대로 쓰던 안 쓰던 신경 안 써요. 이라는 잡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죠.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게 그 편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굉장히 기본적인 거는 공유하는 것들은 있어요.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지만 거기에도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만 먹으면 안 되지만 모르고 먹는 건 괜찮고 먹을 수 없을 때 먹는 것도 괜찮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딱 고정적인 타입으로 뭐는 무슨 이슬람에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께 제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약간 네. 궁금한 건데 이슬람에서 교리면에서 일부 다처제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만큼께서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두 좋겠어요. 가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있는 이슬람 이전에서부터 있었던 문화와 이슬람 교리는 함께 생각하시면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정확한 교리에서 보여지는 그런 히잡에 대한 것은 외부인 앞에서 여성이 꼭 보여주지 않아야 될 부분은 다 보여줄 필요 없다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인 앞에서는 얼굴과 손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가리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아까 티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티니지로 쪽에는 이슬람 교리하고 상관없이 문화적인 교체는 또는 그 사회의 배경이 또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티니지 여성들 히잡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쓰는 사람도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교리가 허용하기 때문에 안 쓴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슬람 교리가 무조건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다, 강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꾸란의 가르침에 의하면 두 번째 질문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꾸란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되었을 때 한 여성 또는 두 여성 또는 세 여성 또는 네 여성과 그러니까 부인을 이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여성들에게 대등하게 대해줄 수 없고 그 여성들이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있는 고아들에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대해줄 수 없다면 한 여성만 하고만 살으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요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여성이 생산 능력이 없다든지 생산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는 남성에게 어떠한 이런 걸 좀 이렇게 얘기해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남성에게 성적인 어떠한 그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전혀 주지 못하는 여성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부인에게 의논을 해서 허용을 했을 때 두 번째 부인도마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이 그 꾸란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조건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거는 거의 뭐 아니고요. 근데 절대 다수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거느리고 같이 함께 사는 건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인하고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러나 부의 상징으로, 또 권력의 상징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뒤에 한 번 또 계셨죠? 질문 아까 하시려고 했던 분 계시죠? 예. 저는 불교 아카데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사실은 종교 쪽에서 보면은 누구의 영향으로 이 종교를 택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어머니고 그다음 부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는데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은 많은 종교에서 종교 창시자 교주는 남성이지만 다수 신부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 좀 오해하는 분들이 방금 우리 질문하신 것처럼 여성이 굉장히 차별받는 상황인데 이슬람 페미니즘에 의하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척박한 아니잖아요. 사막에서 여성이 혼자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니 혼자된 여성이 있다는 정신다고 얘기해주면은 그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얘기가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보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종교가 등장하면서 이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 이게 남성 중심으로 왜곡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여성에 관해서 재해석하는 것이 종교 페미니즘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오늘 그 얘기 중에 사실 작년에 저희 단체에서 종교간 소통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7대 종단을 다니면서 그 여성들이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금 소통할 거냐, 어떻게 연대할 거냐 해서 사실은 직접 가서 체험해보면은 굉장히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대 여성들이 7대 종단을 다녔는데 어떤 여성은 교회에 처음 와봤다. 또 절에 사찰에 처음 와봤다. 이런 여성들도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니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옅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종교 소통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다양한 그 방식으로 좀 이렇게 교류하는 거, 실제 그 종단에 가서 교류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종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 정말 많은 그 부분에서 남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종교에서 각자 종교에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지 않는지 이 자리에 지금 전부 다 남성이에요. 발표자도 남성이고 팬들 다 남성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여성들도 같이 하면서 종교 간의 이 소통 연대가 됐을까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세 사람에게 질문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거는 텍스트와 해석의 문제인데 꾸란의 그 말씀 여러 가지 중에서도 보면 성차별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아까 상대적인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고 또 성서에서도 성차별 요소가 있습니다. 기독교 성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 자체부터 그렇고 오병이어라든가 그 당시에 여성 숫자는 세지도 않고 등등 차별이 많아.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서에 들어가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런 정도도 있지만 꾸란 내에서도 보면은
나중에 부활하면 엘링던 같은 아주 좋은 강가의 처녀들이 남성들을 수발하는 아름다운 처녀들이 남성을 수발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이런 텍스트 안에 꾸란 속에 남성차별 조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그 글을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시대적인 정신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기독교 성서에도 역시 그 시대적인 정신이 반영이 되어 있고 글로 나타나고 텍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엄격하게 이 글자 하나라도 왜곡하게 해석하지 말아라든가 이 글자의 해석을 벗어나지 말아라. 소위 거의 축자 영감에 가까운 해석상의 엉금한 그게 있어요. 내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성차별 요소는 지금까지 계속 되어 있고, 다만 문화적인 차이는 있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고 이런 거는 있죠. 상대적인 거지만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놓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의 사물, 텍스트는 시대적 사물이거든요. 아무리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텍스트 속에 남성적 사고가 지배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비평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걸 텍스추얼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요. 성서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사고는 역사적, 비평적 해석을 거쳐야 되고, 거기에서 재해석이 필요한데 시대가 변해서 재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슬람의 많은, 그래서 자살하고 뭐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여성 문제로 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 법을 조금씩 아까 틴 사례를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성 해방과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하면 텍스트는 그 시대의 산물이다. 남성 지배적인 생각의 산물이다. 그것을 현대 시대가 변하면서 해석을 다양하게 변화해 가야 된다. 이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7시부터 한국사회 이슬람과 종교자에 대해서 강연과 함께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또 활발하게 또 청중석에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종단에서는 이와 비슷한 좋은 내용으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